오늘은 제주 사자암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사자암은 금화불교 제5성지로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이제 수행하는 도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덧 10년이 햇수로는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오로지 그 부처님 사리를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이제 부처님 사리하고 또 미얀마에서 모셔온 사리 등 해서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온 사리와 또 이제 모래를 러시아에서 가져온 모래, 또 태국에서 가져온 모래, 앞으로도 이제 세계 각국에 이러한 그 모래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리 안에 넣어서 우리 자연과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곽지 해수욕장에서 가져온 모래 이렇게 탑 속에 해서 넣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이나 또 노래를 만들어서 남겨놓고 이래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영원히 산다는 보장도 없고, 한 세상 왔으면 그래도 뭔가를 남겨놓고 가야 또 다음에 내가 와서 내 소리를 들을 거 아니냐, 이러한 심정으로 그동안 해왔던 금화승 전언이라든가 또 시를 노래를 만들어서 불교가 가장 쉬운 언어로 이 모든 생명머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놓칠 때, 어떤 문화에서든지 언어를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장악력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또 어떻게 장악을 가느냐, 이것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불교가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언어 장악력을 굳건히 해야 된다. 기존에 이 불교가 써왔던 그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들한테 빼앗기는 이러한 우를 지금까지 범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임에도 이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자꾸 어려운 그런 언어로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질화된 그러한 느낌까지 이제 지니게 됨으로 인해서 점점 젊은 층과 또 앞으로 미래 세대들한테 멀어져가는 그러한 이 우를 이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불교 활동을 군부대 장병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할 때 이 군법사 중에는 저한테 그랬어요. 스님은 참 쉬운 말로 불교를 이야기를 해서 너무 좋습니다. 군법사로 와서 군인들을 이 법을 전하는 그러한 해인사에 있던, 제가 그분은 빨리 제대를, 너무 군에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제대를 해서 이 도닦아라, 그렇게 하신 분인데,
본인은 나중에 더 군대 생활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게 암시하는 그러한 그 일도 있었는데 그럴 만한 내가 볼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장기를 신청하지 않도록 내가 좀 유도를 했었어요. 예, 잘했다고 봅니다. 예, 또 이제 한 분은 뭐 제가 장기를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군대 생활을 지금은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에서 이 법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지금은 또 어디로 옮겼는지 또 작년까지 올해까지 이제 했는데 또 2년이면 바뀌니까 2년이 어찌 되건 것 같은데 또 이제 어디로 옮겨가는지 모르겠지만 더 나은 곳으로 또 진급을 해서 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불교를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이 삶의 관계에서 서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해도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러한 경우라면 부처님이 훌륭한 거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이익을 주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생과 태중으로 들어오고 출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심동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 발심동기라는 것은 사문유관상이라 해서 성 밖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로병사의 이 흐름을 보게 되고 또 죽어가는 이들과 또 생명무리들 또 그것을 또 먹고 잡혀 먹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병들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고 또 영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하지 않는 그 가운데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행복하기 위한, 행복이라는 것을 놓고 꾸준하게 자기의 삶을 연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행복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부처님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하는 동기가 됐던 거예요. 비록 왕자로서 왕자로서의 주위에서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 내가 이 젊음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라 하는 이런 이 흐름을 통해서 지금의 젊음, 지금의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 논리에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잠에서 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제가 처음에 부처님 사리탑을 남쪽과 남해와 서해
동해,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이제 이 서울, 그리고 이 중앙방에 해당하는 곳곳에 이렇게 좀 탑을 세워서 부처님 사리를 이렇게 모시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리가 처음 이제 사리는 그 대만에서 모셔온 사리와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에서 모셔온 사리가 왔고, 그 다음이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사리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륵불처님에서 그 나온 사리, 변색사리가 해서 네 군데에서 온 그 사리를 제가 모시게 됐는데, 뭐 다 그 우연하게 이렇게 저한테 사리가 오고 또 모시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이 제주도에 그 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 이야기 중에 뭐 워낙 땅값이 막 갑자기 치솟는 바람에 무산이 됐다가 산에 이제 사촌 항상 그 포천에 그 벌목을 하면서 거기서 돈이 생긴 것을, 또 나무를 베서 한 거를 함부로 쓰기가 그래서 그러면 제주도에 공부할 도량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공부하는 도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터가 하나 나와서 한 100여 평 되는 100평 조금 못 되는데 하여간 100평 가까이 됩니다. 99.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여기를 오지 않고 그 지역의 역사, 또 지역의 이름, 그리고 위성으로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고 지역의 환경, 뭐 이런 거를 다 본 다음에 이 부동산에 이제 계약금을 보내버렸어요. 이제 다 해보니까 뭐 이 정도면 틀림없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분이 이제 부산에서 여기를 이제 들어오는 그런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계약하는 사람으로 하죠 해가지고 그냥 바로 계약금 입금을 하고 중도금 없이 이제 들어와서 바로 이제 이 봉계약 이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도를 쌓아서 이 부처님 사리를 제가 모셨습니다. 그게 이제 횟수로 벌써 1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제주도가 이제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유지비.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연료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연료비에서 크게 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유지비가 적게 된다라는 것은 이 어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하는 이 번거로움,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줄어든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이제 판단이었고, 그래서 다른 곳보다 여기는 제가 오면 그냥 쌀, 그리고 뭐 소금, 뭐 식초, 아주 간단한 거. 그래서 이번에는 와서 이제 양배추 3통 2,890원인가 이렇게 해가 3,000원 안 되는 돈으로 한망 3개 큰 거 들은 거 가지고 이 소금에다 그냥 소금물에다가 담가 놓고 그리고 이제 먹고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나를 다스려 가는데 생각과 말과 이 몸을 잘 다스려 가느냐. 생각으로도 행복하고 이 말 가운데 소통, 서로가 화합하는 이 소통의 관계에서도 이 행복하고, 또 몸과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했을 때 그것을 길들여가는 작업이 수행이다. 내가 내 마음을 올바로 안다는 것은 그것만큼 확실한 행복의 기본 조건이 이라고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 마음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또 깨달아서 그것을 증득하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게 되고, 그 이치로서 삶의 흐름을 연출해 나가는데 내가 이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연출하고, 말로서 또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행동으로 연출하고, 그럼 이 세계가 그대로 화엄장 세계가 된다. 비록 이 풀들 사이로 홀로 있는 이 검은 이 탑, 돌로 쌓은 탑이지만 꽃도 있고 자연스럽게 꽃도 와서 피고, 그래 비록 이 시골 옛날 집이라 부족한 거는 많지만 그래도 텐트 치고 바람 막 두면서도 이 텐트 하나 치고도 살고 나무 그늘에서 사는데 이 정도면 궁전과 다름없지. 그런데도 요즘은 이러한 이 공간에 와서는 수행자들도 오질 않습니다. 그 전에 다른 이제 수행자들 와서 좀 있는다 그러더니 모집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데도 못해요. 왜냐하면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릴 때에 이렇게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보다 더한 불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없고 이런 데서도 이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이만하면 얼마나 훌륭해요. 어디 가든지 자기가 있는 것이 최상의 조건이고 최상의 행복하도록 의식화하고 또 만들고 또 그 안에 머무르고, 이러한 것을 자꾸 길들일 때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늘 자기가 있는 곳이 최고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가장 행복한 기쁨의 상징이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 교주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이 아미타국에 가려면 10만억 국토를 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임종시에 아미타 10념을 해야 된다. 아미타불을 10번 염하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극락세계를 간다. 이건 무슨 뭐냐 하면 그대로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연출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0번을 외운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10만억 국토 역시 마찬가지야. 10이라는 것은 이 10, 100, 1000, 만, 이 0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 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원만한 이미 성취된 이 근본 모든 것이 끊어져서 흐름이 없는 그 지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 이것이 10만억 국토라는 거예요.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미 갖춰져 있는 세계에 내가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 자리가 그대로 극락 정토가 되는 것이고, 극락,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기쁨정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그대로 아미타가 되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움직여서 세상을 연출하는 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시간을 움직이는 아미타불이 돼서 관음과 내세지를 움직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옛사람들이 어떻게 불교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는가의 가장 확실한 연출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연출을 하셨는가 했을 때,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많은 제자들의 10대 제자만 해도 각각의 삶을 연출하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한 제자들을 다 통해서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줘 가는데, 이 처음에 코끼리 6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태중으로 들어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4대 문 밖을 나가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치를 통해서 사유를 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변화하는 세계를 대처해 나갈 건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스승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이제 출가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학문 밖에 나가니까 도 닦는 수행자도 있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노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봤지만 결국 모든 것은 스승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이치를 따라서, 그러면 내가 생사로부터 자유롭고 이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법을 깨달아서 일체 모든 생명물이한테 이익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이 뜻을 세워서 이 성 밖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이 포기당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토굴이 팔리면서 돈이 생기는데, 어느 날 기차 타고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문 거기 보니까 포기당을 내놨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그럼 포기당을 한번 해보나? 그냥 우연하게.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 전화해가지고 포기당을 제가 했었는데, 그리고 포기당을 그냥 계산 없이, 그런데 가서 막상 포기의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세상을 좀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거,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쭉 해보니까 포기할 대상이 없더란 말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내가 보니까 저마다 자기 역할에서 다 충실하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이야.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분들이 힘들고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저분들도 저 역량에서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분들이 거기에서 즐겁지 않으면 참 슬픈 일이죠. 이제 그래서 한 6개월을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나보다 다 훌륭하게 자기 세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내가 무슨 부교를 해요? 가서 행복하시오. 어? 그래 하여간 6개월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 하고 어릴 때 생각하니까 이제 그 아이들에서 그런 아이들 어린이 포교를 하면 되겠다. 그런 아이들 물음에 내가 그 아이들도 나갔던 그 이 뭔가 그 내 어릴 때의 그 의문점, 죽음에 대한 그 의문점, 이런 거를 가졌듯이 뭔가를 그 이 자기의 어떤 것을 알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어린이 법회를 시작을 했어요. 어린이 법회를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는 뭐 그 몇 명 오더니 점점 늘어가더니 뭐 한 40명 뭐 이렇게 이제 오기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이 어린이 법회를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이제 부처님 경전 가지고 또 뭘 하자 또 하는 뭐 이 강의도 하자 하는 분도 있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2년을 그 이 포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성 쪽으로 가게 됐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 역할은 다 하고 살아요. 네,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서 즐거울 수 있는 환경을 서로가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한 그 가운데 목표도 행복으로 정해져 있고 그 가는 길도 행복해야 되고 머무르고 생각하고 모든 그 이 행동들이 다 행복한 가운데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행복하고 나중에 목적을 이루어서 행복해야 된다. 이것은 출발하는 그 시점 생각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출발할 때 그 행복한 길에서 차근차근 나가야 되고 도달해서도 그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달했으니까 와 이게 너무 행복해 더 행복해 이게 아니고 도달해도 거기서 또 나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바가 없는 그 지경에서는 뭐 행복이다 뭐다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네. 온전하게 성취될 때는 이미 그거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를 이해를 할 때 다른 것을 가지고 뭐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행복한가? 내가 말하는 것이 행복한가? 또 내가 행동하면서 모든 것이 행복한가? 아울러 반드시 살펴야 될 게 뭐냐?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이들도 행복한가? 내가 생각을 할 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생각으로 행복한 그 에너지를 주고받는가? 말을 할 때 내 이 말이 함께 공유를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말이 되는가? 행동을 하면서 이 행동이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행복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이것은 크고 작음 온전함으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온전함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아미타불께서 금색광명 아미타불의 이 모습, 이 아미타불이 이 금빛,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기쁨,
우리가 빨주, 노초, 반암보 할 때 7색깔이 이제 나름대로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노란색은 이제 세 번째 빨주, 노, 그래서 환희지가 됩니다. 환희지, 기쁨. 또 금이라고 하는, 금색이라고 했을 때는, 금이라고 할 때는 변함없는, 우리가 뭔가를 연출해 보일 때는 거기에서 상징화되고 의미화돼서 연출하는 것을 우리가 만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모든 그 이치를 다 담아내는. 그럼 아미타불 한 분을 이렇게 언어를 만들어서 등장시켰을 때 거기에는 만다라가 형성되어 있는, 모든 세상의 이치를 거기다 탁 함축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출가를 해서,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출가를 해서 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스승을 찾아다니고, 스승으로부터 어떻게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도를 얻은 거예요. 길을 제시받았다 그 말이야. 길을 받았으니까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길을 가는 일을 도인이라고 해요. 언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해야만, 불자 그러면 부처님의 아들로서, 부처의 종자로서, 이 말이야. 부처의 종자로서 싹을 틔우면 부처가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불자야. 불도하면 부처가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를 이 의미로 이 불도, 불자 이렇게 하지 말고 쉬운 말로 부처님의 길을 간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을 간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길지만 이해는 빠르다 그 말. 이게 불교도 마찬가지야. 불교라는 것은 부처에 대해서 이 이해를 시켜주는 그 가르침이란 말이야. 뭐가 부처인지.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말만 부처가 돼야 돼.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거요? 무엇이 부처이냐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 일체 중생이 곧 부처라고 하는 이 논리가 합당해야 되고,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논리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귀하고 온전한 세상에서 행복해야 되는 그 바탕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연출해 나갈 때 이것이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